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일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파리 뽕네프 교회 김승천 목사입니다. 한 30여 년 전에 프랑스에 와서 지금껏 한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아들 하나, 딸을 두고 있습니다. 요즘 꽁피누멍 특별히 그 봉쇄령이 내려진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돼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일린교회와 한 세 가지 정도의 인연이 있습니다. 하나는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들어가셨는데 그 기아자동차에 근무하시는 김종현 유영욱 집사님께서 이곳 일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희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 하시고 너무 행복하게 이렇게 보내시다가 얼마 전에 귀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래전에 일린교회에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그 목회를 하셨던 정종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분하고 또 굉장히 가까운 형 아우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그런 그 사이라서 일린교회 얘기를 그때에도 간혹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도윤 목사님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같이 교제하면서 제가 저희 교회를 비올 때 한번 우리 김도윤 목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은 적도 있고 어쨌든 우리 일린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많이 들었는데 우리 김 목사님이 이번에 수련회에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를 훨씬 더 좋아하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옛날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언택트 시대에 할 수 없이 비디오, 근데 저는 비디오형이 아니고 늘 오디오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사람들이나 또 제 아내도 저에게 목소리는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비디오를 촬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을 대한다는 것은 왠지 굉장히 쑥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매주마다 영상 예배를 이렇게 촬영을 해서 저희 성도들이 또 그 오프라인에서 드리는 예배와 더불어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저희도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매주일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이렇게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교제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환경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여러분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면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3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같이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주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는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코로나 시대, 어떻게 보면 질병의 시대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아픔의 시대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적절한 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을 때 제가 바로 떠오르고 준비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 옛날에 한참 그 부흥 강사들이 이렇게 많이 활동하던 시대에 저희 아버님도 신유의 역사를 굉장히 많이 나타내시는 그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부흥 집회에 가서 수많은 병자들이 낫는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정말 어느 교회에서는 그 평상시에 뭐 그때는 새벽 예배도 있었고 낮 예배도 있었는데 저녁 예배를 3번씩이나 4시, 6시, 8시 이렇게 3번씩이나 드리는 경험들도 많았고 정말 교회가 터지게 그렇게 사람이 모여서 교회 담자락을 다 헐은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모이다가 학교 운동장으로 가서 모인다든지 이런 경험들도 수도 없이 하면서 제가 지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님이 이 신유의 사역을 강력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난 이후에 한 번은 정리해서 아버님이 하셨던 그런 그런 사역을 제가 한번 정리를 꼭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수년 전에 미국의 그 뉴욕의 퀸즈 장로교회라고 하는 우리 그 장로교회에서는 아마 거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저를 그 부흥 집회에 이렇게 강사로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4일 동안 14번을 말씀을 전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집회를 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몇 가지를 이렇게 소망을 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교회에 부흥집회를 가는데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셔서 몇 가지 이렇게 소망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하는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바로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집회를 가서 사흘 동안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날을 정해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 중에서 몸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런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의 그 모든 질병이 물러가라고 명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사흘 동안 그 14번의 설교를 제가 하고 그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를 끝으로 해서 끝나면 이제 모든 순서가 끝나고 돌아오게 되는데 저녁 예배를 드리는 끝나고 나서 이제 모든 성도들이 나가면서 이렇게 인사를 할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당 안으로 다시 들어가니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사님이신데 권사님 말씀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자기가
다리가 너무 아파서 걷지를 못해가지고 요번 이 부흥 집회를 앞에 두고 그 수술을 하려고 수술 날짜를 잡아놨다는 거예요. 수술 날짜를 잡아놨었는데 아무래도 이 그 집회를 참석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권사님이 집회를 참석하게 됐는데 둘째 날인가 셋째 날인가 하여튼 목사님이 몸이 아픈 사람들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그래서 자기가 일어났고 위에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때서부터 다리에 그렇게 심하게 있던 통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오늘도 교회에 일찍 나와서 지하실과 그 위에 층을 교회 지하실과 위에를 계속 걸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기가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오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였는데 목사님이 그날 기도해 주신 다음에 그래가지고 자기가 진짜로 이게 다 나았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교회에서 오늘 오르락 내리락 했었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오늘 끝나고 떠나실 텐데 가시기 전에 한 번 더 기도를 받고 싶어서 그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해드리고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권사님이 지금 서울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의 담임 목사인 그 김승욱 목사라고 하는 분의 어머니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렇게 이제 헤어졌는데 제가 그때 그 파리에서 미국을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하나님 요번에 병든 자가 낫는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하셨구나 하는 그런 사인을 제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녀오고 난 이후에도 제가 여기저기 가서 그 말씀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그 예수님께서 사역의 80%를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근데 오늘날의 많은 목회자들이 왜 이 사역에 대해서 안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그때서부터 어디를 가든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항상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스트에 가서 이렇게 그 젊은 친구들에게 강의를 할 때에도 마지막 날 그들을 위해서 병든 자들 일어서라고 그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말 어떤 친구가 편지를 보내왔는데 10년 동안 안면 근육 마비로 사고가 생겨가지고 성악을 전공하는데 10년 동안 안면이 마비돼가지고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날 어떻게 자기는 정말 아픈 사람 일어나라고 그래서 자기는 안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몇 번을 그렇게 얘기해서 얼른 그 자기의 그 안면에 마비된 근육 그게 생각이 나서 자기가 가장 늦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기도하는 순간에 그게 10년 만에 났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교회에서 간증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영국에 저희 교회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박종도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목회하는 교회에도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또 어떤 권사님이 그 안에 담석이 그렇게 있어가지고 수술로도 잘 안 제거될 수 안 되는 그런 아주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거였는데 그렇게 집회를 참석하면서 그 돌이 빠져나왔다고 그 돌 3개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신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가는 곳곳마다 그 치유의 어떤 말씀을 전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이 그 목회자를 통해서 치유하게 되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작년 1월 초에 독일의 한마음교회에서도 그런 그 목사님 몇 분이 같이 연합으로 집회를 하게 됐는데 그때에도 역시 저는 치유에 대한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같이 기도할 때 많은 병자들이 낫게 됐다. 그런 것들을 후에 제가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언택트 시대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손을 얹고 기도할 수도 없고 같이 여러분들의 사정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틀림없이 있으리라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무슨 그렇게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거기에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가 낫는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뭔가 그 동반되는, 오늘 같으면 저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3일 동안 함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를 그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질병으로 세상을 흔드실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우치는 교훈이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치료하시는 여호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3일 동안 집중적으로 이렇게 들은 적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서부터 3일 동안 특별히 우리 일린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또 회복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정말 부족한, 제가 많이 망설였어요.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지금 너무 제가 일주일에 3반을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또 교회 영상을 매주마다 2편씩 찍어야 되고, 그리고 또 저희가 교회 사무실을 옮기는 그런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어서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오히려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도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저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고치시거나 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의 부흥을 원하신다면 순종해서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앞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너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한참 모자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지성을 충족시키거나 아니면 또 내가 모르는 부분을 알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접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오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서게 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쪼록 우리 3일 동안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첫째 날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수르 광야 마라의 쓴물에 한 나뭇가지를 던져 그 물을 달게 고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치료하는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라파. 라파는 의사 혹은 의원을 가리키는 말로서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죽음과 죄로부터 모든 문제를 치유하시는 분을 여호와 라파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을 히브리어로 아니 예호와 엘로헤카라고 그럽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자라고 할 때는 엘로헤카 대신에 로페헤카라고 하는 말을 써서 여호와 자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 특별한 치료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올바른 관계가 무엇으로 맺어질까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것은 믿음뿐이죠.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구속사를 위한 그 물줄기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정하셨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믿음으로 그 관계를 깊이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오랜 세월을 기다리게 하셨죠. 중간에 사레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여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갖게 되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오셔서 내년 이맘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의심하느냐?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 1년 지난 후에 정말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훈련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주문 앞에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그와 하나님 사이에 믿음으로 올바로 맺어지는 관계가 되고, 그는 만대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생과 만나는 가장 편안한 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인생이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은 자신의 현현을 보이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고, 이 말씀은 하박국 2장과 3장에 어떤 환경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을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믿음과 치유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치유의 조건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믿음과 치유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인지를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믿음은 삼손의 머리카락과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리면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믿음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능력이 없어지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렸다가 머리카락이 다시 자랄 때 삼손의 능력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랄 때 우리의 능력은 우리에게로 오는 것이죠. 생각하는 자에게 인생은 희극과도 같고, 느끼는 자에게 인생이 비극이라면 믿는 자에게 인생은 승리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연약함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질병과 아픔이 있어도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가 베다니에 나가서 주무시고 다시 성으로 돌아오실 때 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를 찾으셨으나 찾지 못하고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다음 날 같은 길을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그 나무에 마른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예수님에게 주님이 저주하신 나무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그래도 된다. 조건은 하나,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에 얼마나 놀라운 지급 보증을 하고 계신지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 안에 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영어의 Your God is too small이라고 하는 너의 하나님은 너무 작지 아니한가 그런 말이 있죠. 우리의 하나님이 작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믿음의 크기만한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이죠. 다니엘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사자의 입을 틀어막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다니엘의 친구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불 속에서도 걸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믿음의 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믿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다가 내려오니까 어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려서 간질 증세를 나타내는 자식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답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와 그를 둘러싸고 소동을 벌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 그것을 계기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서기관들, 믿음 없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도무지 믿으려고 하는 그런 의향이 없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귀신에 잡혀서 고통받는 아이를 그 속박으로부터 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과 긍휼 때문이죠. 아이를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로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땅에 엎드러지고 굴르면서 거품을 흘렸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라고 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으면 불쌍히 여겨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1차로 아이를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스승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신뢰가 있지는 않았던 것이죠. 어쨌든 아이의 아버지는 주님에게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것은 어떤 나병 환자가 주님에게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아이의 아버지의 조건문으로 만일 무엇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그 나병 환자는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확실히 고쳐주실 것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아이의 아버지는 굉장히 불신이 깊은 속마음을 내비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불신이 강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곳까지 찾아왔을 때는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왔겠지만 앞에서 제자들이 못 고쳤을 때 그가 불신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책망에 그는 정신이 번쩍 들은 것이죠. 작은 의심조차 허락하시지 않는 그 예수님 앞에 그는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한순간 잃었던 그의 길을 다시 찾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꾸짖으셨습니다.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나갔다고 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의 이 의심의 뿌리를 뽑아야 되는 것이죠. 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원하시는가 원하시지 않는가, 그분이 원하시는가 원하시지 않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환자에게도 긍휼한 마음을 갖지 않으신 적이 없으시고 그 어떤 환자도 그냥 돌려보내신 적이 없으십니다.
설령 그 질병의 원인이 죄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고쳐주시면서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질병을 치유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이 내가 이 병에서 노임받고 온전한 건강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렇게 원하십니다. 정말 그렇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그가 자신의 병을 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3번을 그렇게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하시면서 그냥 두도록 하신 경우도 있지만, 만약 정말 그런 경우라면 그 자신에게 확신을 주시겠죠. 그 약함이 은혜가 되고 그 약함이 곧 강함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예외적으로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약함을 그대로 안고 가도록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인생이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거기에 믿음을 두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한 부분을 치료하는 그런 광선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바라시고 여러분이 그 치료의 광선으로 덮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아갈 이 2021년 한 해 내내 여러분의 모든 병과 모든 아픔으로부터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믿음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2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다가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 이 맹인들이 거기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지금 눈을 뜨게 해달라고 이렇게 따라왔는데 너희들은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그렇게 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에 수없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은 생각해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며 동시에 능력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그분은 빛이 있으라 할 때 세상에 빛이 있게 되었던 바로 그분의 말씀인 거죠. 온 우주가 그분의 말씀대로 운행되며 그분이 말씀대로 순응하는 그 권세와 위엄과 능력이 있는 분의 말씀이며 선언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냥 믿음 없이 그냥 한번 해본 소리라면, 믿음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바람이었다면, 세상에 병들어서 그 병 낫기를 바라는 바람을 갖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능력을 믿는, 그것도 확실하게 믿는 것과 구별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맹인에게 너희는 정말 내가 너희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고 믿느냐?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느냐? 그럴 때 그들은 분명히 그렇게 믿는다고 대답했고, 주님은 그러면 너희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들은 맹인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눈을 밝게 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에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맹인 중에서 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보기를 원하는 것과 보게 된다는 것은 보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은 다른 것이죠. 주님은 그들의 믿음에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느냐 확인을 한 것이죠. 그것은 매우 놀라운 믿음입니다. 놀라운 일에 믿음을 가질 때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에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밝은 미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교인 중에
나이가 한 50살 먹은 노총각이 근데 공무원이었던 노총각이 있었는데 자꾸 교회를 빠져서 부목사님들에게 한번 알아봐라. 그 친구가 왜 자꾸 교회를 빠지는지. 그랬더니 토요일에 술을 많이 먹고 주일 아침에 잘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교회를 못 나온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었는데 어느 주일 이렇게 교회를 지나가다 목사님이 그 친구를 딱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울긋불긋하고 막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실은 자기가 아토피가 있어서 너무 그 아토피가 심해가지고 지난 20여 년간 그렇게 정말 고생하고 또 그 심한 아토피 때문에 결혼도 그렇게 늦게까지 못하고 그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속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술을 먹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그래서 그 시간에 그를 붙들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씻은 듯이 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히 그 아토피가 나은 것 때문에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 재산의 90%를 교회 건축하는 데 헌금하고 자기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고 신학을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으로 신유의 역사가 굉장히 많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버님만 하더라도 벌써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그랬으니까 그때는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지 않을 때고 그래서 어느 날인가 제가 한번 이렇게 컴퓨터에서 저희 아버님 이름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혹시 기사가 있는가. 그래서 찾았더니 어떤 그 홍대 교수를 지내고 그리고 무슨 그 연구원의 원장인가 하는 분이 그 서울에 있는 프레스센터에서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것에 대한 이렇게 간증 같은 것을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곳에서 따라갔다가 식구들이 하도 가자고 그래갖고 성화에 못 이겨서 따라갔다가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쭉 써놓은 글을 하나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부흥회를 따라서 이렇게 갔는데 그 부흥 강사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죠. 그분이 어느 날 저녁인가 몸이 아픈 사람들 나오라고 오늘 밤에 집단적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다 나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앞에 나왔는데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나갔는데 왜 나갔냐면 자기는 10년을 넘게 이 무좀 아주 악성 무좀 때문에 너무 고통을 받고 그러는 무좀 때문에 참 삶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아주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 악성 무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온 사람들을 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질병이 물러가라고 그렇게 외치고 그 병이 나은 사람은 들어가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왔던 사람들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이렇게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무런 이상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래서 계속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 강사분이 자기를 쳐다보라고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질병이 물러갈지어다 그러면서 아주 강력하게 외치고 아멘하고 그리고 나은 증거가 있는 사람은 들어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또 그 중에서
얼마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자기는 그때까지도 안 들어가고 있었대. 아무런 이상도 느낌도 없고. 그랬더니 또다시 자기를 쳐다보라고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3번을 또 명하시더니 기도를 해주고 들어가라고. 그래서 자기는 그냥 들어왔다는 거예요. 집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끔찍하게 괴롭히던, 정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질 만큼 그렇게 심한 무좀이 자고 일어났는데 완전히 깨끗하게 나아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계기를 거기서 자기가 만나게 됐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서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그 프레스센터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기고해 놓은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20년 이상을 괴롭혔던 아토피든지 아니면 10년 이상을 지독하게 앓게 했던 그런 무좀이든지, 그것이 그들의 믿음으로 치유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질화된 그 어떤 것이라도 치유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 말한 맹인들이 언제 어떻게 맹인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그 맹인들이 언제부터 맹인이 되었든지 그것은 단지 얼마 안 되는 시간에 시력을 잃은 것이라기보다는 매우 오랜 시간 고착화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믿음, 그 놀라운 일을 일으킬 분에 대한 믿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누구가 해도 되는 일보다는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에 더 관심이 있고, 그런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즉 놀라운 일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질화되었다고, 고착화되었다고 그냥 두지 말고 어떤 것이든 버리면 좋고 치유되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우리의 치유에 어떤 역사를 나타내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나오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나와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서 몹시 괴로워한다고 그를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몹시 괴로워한다는 것은 매우 위중하고 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 부모나 자식이나 아내가 아니라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와 그렇게 간구하는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굉장히 귀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지위가 갖는 위력이 어마어마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어깨에 힘을 주고 자기 나름대로 굽히지 않고 살 정도는 되는 위치에서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인데, 예수님에게 이처럼 아쉬움을 드러내고 그것도 자기 하인을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하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의 어떤 부하 직원이 아니라 마치 소모품과 같아서 고장나면 그냥 던져버리고 새로운 다른 하인으로 대체하면 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그의 괴로움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고, 이 일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은 틀림없이 호감을 보이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가자고 하시면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과연 세상에 몇 사람이나 이런 놀라운 반응을 즉각적으로 주님에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가서 고쳐주겠다는데, 그러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충분하다고, 그냥 말씀으로만 하셔도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 백부장의 자세를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갖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든지 여호와의 치료의 광선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할 것이 분명합니다. 백부장이 이어서 하는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도 남의 소하에 있는 사람이고 자기 아래에도 군사가 있어서 이더러 가라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내 종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병리학적 작용이 있어서 생기거나 어떤 치료의 길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겠지만, 그 백부장이 분명히 믿었던 것은 예수님에게는 눈에 보이는 어떤 상하의 명령체계가 그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듯이 보이지 않는 세계도 생물이든지 미생물이든지 바이러스든지 간에 무슨 균이든지 간에, 아니 어떤 그 백부장이 믿는 것은 온 삼라만상 모든 것이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복종하고 뿐만 아니라 영계에서도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눈으로 보거나 보이지 않는 거거나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만 하셔도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아니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눈으로 보거나 보지 않거나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만 하셔도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백부장의 믿음. 앞에서 마가복음 9장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것에 대한 같은 내용의 말씀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여쭈어봅니다.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하셨어요. 거의 믿음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겨자씨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가.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신앙 좋은 가문의 랍비라든지 아니면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방의 백부장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그 믿음을 칭찬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방인들이었던 것을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 큰 믿음을 갖는 것이 오늘날에도 결코 좋은 학교를 나와야 된다거나 아니면 오랜 신앙생활을 해서 연륜이 있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교회의 직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닐 거라는 거죠.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얼마 안 되는 사람들도 이 백부장과 같은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성경을 통달하거나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갖기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 낫기를 구한다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이 낫겠다고 하는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갖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믿으면 동일한 역사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전달되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분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도시에 과부가 있는데 억울한 일이 있어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달라고 매달리게 되는데, 그 재판관은 하나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했습니다. 과부는 계속해서 찾아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또 사람을 겁내지도 않지만 만약 저 과부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으면 저 여자는 들어줄 때까지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의한 재판관은 그 여자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고 하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풀어주리라 하시면서,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이 정도의 믿음이라도 가지고 나를 기다리는 자가 있겠느냐 하는 것인데, 저는 이 과부의 믿음이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과부의 믿음을 가졌던 한 가지는 바로 그 재판관, 불의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줄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한 가지만 믿고 매달린 것이죠. 재판관에 대한 과부의 매달림이 과연 믿음일까?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끈질기게 매달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거기에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로 가시고 계실 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예수님이면 된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면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에 붙들렸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 여인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는 경위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지독하게 고생하고 많은 돈을 허비하고 그래도 여전히 나음을 입지 못하다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예수가 자기가 만날 수 있는 거리를 지나가게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감히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병을 가진 부정한 여인으로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뭔가 요구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도 않고 쉽지도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면 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는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가 많은 사람들 틈에서 만약 그의 옷이라도 만지면 자기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불같이 타올랐던 것입니다. 예상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지나갈 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예수님 뒤에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순간 자기 안에 늘 멈추지 않고 흐르던 그 혈루병의 증세가 깨끗이 가시면서 병이 낫는 것을 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놀라는 순간에 주님이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셨고, 제자들은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부딪히는데 누가 옷을 만졌는지 어떻게 아느냐는 식으로 예수님에게 반문했지만,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특별한 터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인은 그 옷을 만짐으로 자신의 오랜 질병이 사라지게 된 주님 앞에 나설 수밖에 없었죠. 여인은 주님 앞에 엎드려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여인의 말을 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면 역사하십니다. 돈을 주면 물건을 살 수 있듯이, 돈을 주면 사고 싶은 것을 살 수 있듯이 믿음을 주면 우리는 치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는 그 순간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렇게 선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리고에서 소경이며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다가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왔는지 사람들이 제발 좀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바디메오는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아갔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거지였고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아니면 그들이 구할 수 있는 돈을 구할 수 있었는데 그는 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돈을 요구하는 것은 사람이 지나갈 때 하는 요구인 것이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분이 자기 앞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메시아 앞에서 그는 겨우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아니면 돈을 구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는 자기가 구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 줄 알았기 때문에 질병이 고침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 그것은 자기가 누구인 줄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약함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구하는 그분을 알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자기가 가장 소망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를 불러놓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입을 것을 달라고 아니면 돈을 달라고 했으면 그는 분명히 언젠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자기는 보게 해달라고 할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수도 없이 했었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만나면 보게 해달라고 할 거야. 그래서 주님이 물으셨을 때 그는 즉각적으로 다른 것을 생각할 필요도 없이 주님 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바디메오가 얼마나 그 순간을 기다렸으며 그 순간이 오기만 하면 틀림없이 자기는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단박에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는 곧 보게 되었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도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만큼이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부터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만을 남겨놓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신다는 그 소문을 들었고 너무나 기다렸던 시간이기 때문에 그는 소리를 지르며 다가갔고 그 간절함이 주님 앞에 전달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가진 그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한마디에 다 담았던 것이죠. 어두운 눈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가 그는 밝은 눈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앉았을 때 한 여인이 향유 담긴 한 옥합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적으로 사람들이 두 가지에 관심이 집중되었어요. 하나는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하는 것인데 그녀는 모두가 알만한 죄인이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부은 향유의 아까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쨌든 시몬은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그의 행동을 막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었지만, 주님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자와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 중에서 누가 그 탕감해준 자에 대한 사랑이 더 크겠느냐? 물론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자명합니다. 그럼 이 죄인인 여자를 보느냐?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니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가 큰 죄인이었지만 그의 큰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이 큰 것입니다. 적게 사함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는 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 여인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더 이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여기에 속박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선언이죠. 그러시면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무엇이 그녀의 믿음이었는가? 그녀의 믿음이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크기를 주님은 믿음으로 받아주신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이죠.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크게 사랑하면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주신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살리는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면, 주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 가나안 여인, 이 여인이 나와서 역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나가고 계셨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따라오는지 제자들이 너무 신경이 쓰여서 적당하게 주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좀 돌려보내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께 청했습니다. 더군다나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것도 이방인의 여인의 입에서 그리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이 이야기를 가나안 여인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때쯤 여인은 예수님 앞에 이르렀고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자기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서늘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저는 제 인격이 참 보잘것없다고 늘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누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했을 때 이렇게 거절해 본 적은 없습니다. 얼마든지 좋은 말도 많고 그냥 안 되겠다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도저히 주님의 인품에선 나올 수 없는 것과 같은 대답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답을 받은 여인은 분노하거나 아니면 노여움의 정신을 잃지 않고 예수님의 말을 받아 인정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놀라게 했던 사람을 2명 꼽으라면 앞에서 말한 그 종의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왔던 그 백부장이고, 또 한 사람은 자기의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왔던 이 본문의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으로만 하시면 낫겠나이다. 하인들도 그렇게 한 것과 또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는 예수님을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도록 하는 이 엄청난 믿음의 우레와 같은 그런 말이죠. 아마도 예수님이 정말 이 두 사람에게는 깜짝 놀라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자기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저리로 옮겨올 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셨는데,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선언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앞에서 믿음은 치유의 조건이 아니라 목적이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좋은 믿음을 거절하신 경우를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주님이 기쁨으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거나 아니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기를 원한다면 그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든지 그 순간에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믿음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에서 의인의 간구는 믿음이 있는 자의 간구를 말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자의 간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질병이 고침받기를 원하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된 사람들의 경우는 대부분 그 믿음을 높이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아마도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이런저런 모습으로 나왔다가 고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치유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3일 동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을 강화하시고, 오늘 우리들도 주님께서 넉넉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선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깨끗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온 세상이 막혀서 서로 오고 갈 수도 없는 이런 때에 일렘교회 성도들을 영상으로만 우리 이렇게 만나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교류하는 데에는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비록 파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런던에서 듣는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들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질적인 질병, 고착화된 질병, 아니면 오래된 문제라 할지라도, 아니 인생은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에 관심이 있으시고 거기에 더 큰 마음을 기울이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며 불렀던 아버지 하나님 그 소경 바디메오처럼, 아니면 오늘 딸의 아버지 하나님 그 귀신 들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던 이 수로보지게 여인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런 믿음을 주님 앞에 내보일 때 사랑하는 자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시공을 떨어져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관계라 할지라도 오늘 전달되는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오늘 믿음으로 응답되고 해결되는 이 3일 동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병이 낫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런 영광된 순간을 맞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